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하늘 위에서 내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소원과 가족들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주의 성령이 임재하길 소망하며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치유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을 한 시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좀 더 하셔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사순절 첫째 주님날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여 하나님, 사람은 무한합니다. 사람은 영특하다 합니다. 하오나 한의가 분명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자랑치 말게 하여 주시옵고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중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휩싸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도 감당치 못함은 우리 사람들의 유한함입니다. 주님, 자연을 파괴했고 우리들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갈 길을 밝게 알지 못하고 헛된 것, 불필요한 욕망 속에 쌓여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에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미디어 문화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 이전과 같은 은혜 내일 또 내려주시옵고 영원까지도 내려주실 줄 저희 믿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주님 사랑하시기에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황치 말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잘 극복해 나가고 성도들을 잘 섬기며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은 광복을 주셨던 3.1절이 되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도 기념하는 저희들 마음속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의 평화가 바르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과 나중까지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신 성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드릴 텐데요.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감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고생단처럼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서 안정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먼저 전하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대신에 가정에서 큐티도 하고 또 전달 때 드린 것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큐티집 활용하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신앙 강좌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텐데요.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마침 기도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대신해도 앞으로 괜찮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단 총회에서도 권고가 있고 질병관계처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우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쉬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마음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 모임은 없어도 구역 간에 또 성도들 간에 기도와 또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끝나고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경제도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 지속해서 전달해 드릴 때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 이웃들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 민족,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또 사초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곳곳에서 수고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 다할 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은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주께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바라보며 한숨쉬는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머리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가능한 복장도 바르게 하고 교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치유도 임해서 어느 분 말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어디로 나가요? 그냥 코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큐티하며 계속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알고 나서 그가 가장 궁금했던 내면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니면 보통 분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요새 이 질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약은 언제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코로나 백신 약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그걸로 백신 만들면 뭐가 돼요? 대박 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에 집을 사야 됩니까? 현대인들. 어떤 주식을 사야 대박이 납니까?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이런 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질문의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잘해서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은 초라하고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질문을 잘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어디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라고 했는데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어떻게 약속해 주느냐? 너희가 내 명령, 내 규례를 잘 지키고 나를 온전히 섬기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어디느냐? 바로 이 산,
그림진 산이에요. 또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창세기 12장 보면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하란 땅을 떠나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즉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린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산이에요. 그림산. 그러니까 이 산은 내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이고요.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 또한 축복했던 장소예요. 그러므로 이 장소는요 너무나도 귀한 장소예요. 예배 드릴 만한 곳입니다. 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은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산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해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은요 이 두 장소가 너무나 귀한 장소이지만 이들에게 성소 같은 장소이지만 예배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또 그림산보다 더 중요한 예배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시 굉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는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요. 예전에 우리 지금도 그러죠. 당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민영입니다. 근데 이민영입니다라고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은 성함은 이자, 민자, 영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읽지도 않았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란 뜻은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 그 귀한 이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필사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쓰던 붓으로 쓸 수 없어요. 붓을 깨끗이 빨아다가 새붓처럼 만들어서 썼다고요. 십계명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죠.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나갈 때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그에 선출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뭘 묻고 나가요? 제사장의 줄을 묶고 줄에 뭘 달아요?
방울 달고 깨끗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러다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했어요. 두렵고 떨렸죠.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제사 드리러 갔을 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이걸 귀 기울였다고 받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대요. 여러분 이거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예배의 관계가 생기게 되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게 되세요?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가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갖게 될 것이다. 아주 친밀한 관계, 형식적인 관계나 어떤 예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가 너희가 생길 것이다. 즉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께 예배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장소 중요해요.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구별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땅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 참된 예배예요. 아무리 중요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대단한 도구를 쓰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배드린다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송아지를 잡아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아 예배드리다가 그들이 우상숭배로 변질이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이것이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형체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제가 그냥 혼자 이제 성경 읽을 때 상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저 송아지처럼 생겼나? 나를 송아지로 만들고 여호와라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비슷한 잘못을 많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어요.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그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온 보혜사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 강의 이렇게 살짝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거랑 이제 좀 보니까요, 이런 흉내를 많이 내요. 자신이 세상에 온 빛이다. 요한복음 1장 우리 큐티할 때 세상에 온 참 빛은 원래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대신 자신이 세상에 온 빛이래요. 그래서 이 이만희가 뭐예요? 희가? 그게 빛난 희예요. 희. 자기가 빛이라는 거죠. 빛인데 완전히 가득 찬 빛, 많이.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김남희, 그도 희자로 끝나니까 희희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공부했냐면 빛과 빛의 만남에서 자신들 결혼시켰다고. 근데 이혼하고 지금 서로 이제 싸움하고 있죠. 김남희와 빛과 빛의 만남. 그래서 자신들을 참 빛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예수님 대신 오신 보혜사라고 온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먹었다고 요한계시록이랑 이 요한복음 같은 걸 흉내내며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진짜 빛 대신 예수를 바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자신을 이제 신처럼 이제 교주노릇 하는 것이 바로 근속하지 말고 여호와라고 말했던 것과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 예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에게 예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걸 묵상하다가 탕자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탕자가 아버지의 제사 미리 받아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그 재산 다 날리고 고생해 본 다음에 누구에게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과거는 아버지에게 불효도 했고 허랑방탕하고 정말로 아나무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과거는 잘못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그의 모든 자격이 다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그 아버지가 목욕시키고 좋은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키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의 모든 자격, 그의 과거, 그의 실수, 허랑방탕했던 생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변화되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의 자격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다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또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인정받고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천재 피아니스트 뭐 대단한 이력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피아니스트가 딱 왔고 우리나라의 피아노 이제 유망주가 이제 레슨을 받는 장면이 딱 이제 나오는데 이 피아노 유망주가 그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곡을 막 쳐요. 근데 딱 제가 보기엔 잘 치는데 연주를 딱 끝내고 그 레슨해주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이제 딱 이제 사사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테크닉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고, 박자 안 놓치고 정확하게 치니까 잘 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런 레슨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치면서 이 장면에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이 장면에서 이 부분에서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자기의 마음들이 피아노에 담겨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런 너의 마음이 담겨서 실리면 지금 테크닉은 너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실리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레슨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같이 연결될 생각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가 너무 좋고 뭐 피아노, 기가 막힌 피아노를 사다 놓고 영상 장비 좋고 화려하고 완벽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찬송도 부르는데 박자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어때요? 그거는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이 넘치게 돼요. 예배 드리면서 나는 내 아버지께 찬양하는 것이 기뻐요.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행복해요. 내가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노래 잘하고 설교 내용 어떤 유식한 내용, 기가 막힌 내용을 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아버지께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제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령과 진정, Spirit and Truth라고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려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무슨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겠어요? 세상 욕망이 있겠어요? 쉬운 말로 신령과 진정이란 어떤 예배가 되느냐? 내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되겠죠.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음 뭐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벅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주님만 내내 높이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또 환우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고 정말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요,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정말로 세상에 그런 고난이 있을까 싶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였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끝까지 예배했어요. 그가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회에 또 안수 집사님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14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여전히 아버지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아마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자료도 찾았는데요. 제가 아는 2명의 목사님이 있어요. 한 목사님은 아주 진보적인 진영에서 열심히 뛰는 목사님이에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언론에도 노출되는 목사님이고요. 한 명은 아주 보수 신앙을 지키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주 개혁 신앙을 주장하는 목사님과 보수 신앙을 주장하는 두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던 두 목사님이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두 사람 다 보수신앙 또 개혁신앙이었지만 두 사람 다 똑같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요청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협력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예배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자들, 성도님들, 그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가정을 이제 예배의 장으로 자리로 이제 삼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그 장소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예배 드릴 때 복장도 교회 나오신 복장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넥타이를 하시던 분은 넥타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세도 편한 자세가 아니라 가장 반듯한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이란 곳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공동체성입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요, 장작불 한 토막을 꺼내놓으면 곧 불이 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공동체 서운박 교회는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배의 마음을 간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도 보내드리고 여러분에게 예배의 권면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운박교회의 예배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나오진 못했지만 여러분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예배의 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갈증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온전한 예배자가 되므로 갈급한 심령이 변하여 만족하는 심령이 되고 여러분 가정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가정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교부자 크리스톰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그래도 그 교회에서 제일 낫다 싶은 한 분을 뽑아서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배운 것이 없는 농부였습니다. 시간이 제법 흐른 뒤에 크리스톰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농부, 그 인도자가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이끌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던지 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크리스톰이. 그가 너무 놀라서 예배 후에 그 예배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 농부 출신의 예배 인도자가 오히려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은혜롭지도 않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는 것은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이 상황,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또 어디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가족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2주가 예배제의 성공자가 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될 때에 감격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운방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자 되기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아버지 예배에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버지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은혜 내려주시되 그 가정이 구별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참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 지키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 드릴 때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상의 나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며 헌금하겠습니다.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건한 강 같은지 사절 찬양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려 날예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제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환우들 위에, 그리고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